오늘은 창세기 45장 자신을 밝힌 요셉입니다.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린다.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더라.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다. 이것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죠. 보이는 만물은 2장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50장까지 계속되는 것은 사람 안에 속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열매 맺고 어떻게 창조되는가를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감정과 지식, 해석, 그리고 의지까지 모두 지정이 속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빚어진 아름다운 모습이 4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아름답게 창조될 때에야 비로소 이 모든 만물도 보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노아 홍수에서 보았던 것처럼 많은 아름다운 창조물이 의미가 없이 다 결국 파괴되고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정말 새롭게 하고 싶으는데 요셉을 통해서 또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보았습니다만은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 십자가의 모습이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요셉이 감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감동하실까요?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할 때, 내가 대신 그의 고통을 담당하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은 모습이죠. 자, 3절에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못합니다. 정말 기절할 일이죠. 자기가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팔아버렸던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모든 곡식을 다 다스리고 있는 권세자로 나타났을 때 그들의 두려움과 충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첫 번째 질문은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부모 사랑이 정말 가득 찬 요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 사랑하는 모습. 그 그리움을 견디지 못하고 정말 애달하는 모습이죠. 자,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요셉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무궁하게 들어있습니다. 요셉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그 생명의 신비하고 아름답고 강력한 능력이 속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 생명이 깨어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성품이 참 신비하죠. 그 시련 속에서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었다는 얘기죠. 앞으로 우리가 계시록 하게 되는데 계시록의 주요한 스토리는 교회에 대한 당부 부탁과 함께 그 뒤에 일곱 나팔, 7 대접에 이거 다 시련이에요. 고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또 성도의 일생에 이 고난을 보내시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시련에서 굴복하고 멸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생명이 들어있는 성령의 자녀들은 고난 속에서 꽃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은 오히려 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셉의 생각이 얼마나 새로워졌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들이 형들을 위로하죠. 형들은 지금 두려움과 충격에 빠져 있는데 그들을 오히려 참 어루만집니다. 참 지극히 아름답고 거룩한 성품이죠. 신의 성품.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봤죠.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이 결국 창조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의 속에 요셉 같은 지극히 아름다운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친근한 사람, 다정한 사람.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싶은 겁니다. 가인 같은 그런 미움, 시기, 질투, 복수의 마음, 원한, 흔적도 없죠.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내 속, 보이지 않는 심령을 이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그분께 내 심령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내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빚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처럼 유다처럼 우리를 빚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죠? 야곱의 자녀들이 얼마나 엉망인지, 동생이 사랑받는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또 은폐하고 정말 오히려 우리보다 못한 지극히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하나님은 이런 멋진 자녀들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45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인품, 성품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각도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꿈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 해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 내 인생의 사건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인생의 사건을 해석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시편 23편 같은 놀라운 은혜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 괴로움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건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자, 그래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악을 골짜기가 소망문이 되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만들어주시고 바꿔주시는 하나님. 50장에도 나옵니다만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거름을 주면 그 거름을 향기 나는 꽃과 열매로 바꾸죠. 하나님은 그런 생명의 하나님이고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미움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큰 구원으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이죠. 누가 나를 싫어할 때도 많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오해할 때도 많고 괴롭게 해롭게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 가정사, 또 우리 직장생활, 수많은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 안에는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는 밖에 있는 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그 등대에서 켜진 7 주발에서 나온 빛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아니고 성령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거죠. 사람도 다르게 보이고 내가 싫어했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건 성령의 역사죠. 좋아 보였던 것은 배설물로 보이고 내가 정말 거기는 아니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게 생명의 길이고 바로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의 솜씨가 내 마음과 우리 눈에 임할 때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에 비로소 십자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심히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간절히 기도할 때 비로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십자가를 달게 마실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보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감동. 그래서 먼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딱 때리는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확 덮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생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해석을 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자, 바로가 말한 것처럼 신의 감동,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세상 감동 많이 받고 살잖아요. 여러 가지 드라마에도 우리 감동받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자. 그래서 어느 편에서 감동을 받느냐? 세상의 모든 감동,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런 세상 감동 받은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 받을 수가 없죠. 요셉을 그런 고난의 자리, 단절의 장소, 감옥으로 집어넣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육신의 생각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감동만을 순수하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광야 같은 감옥 같은 연단의 장소로 집어넣은 거죠.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 안 사라집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고 반드시 고난의 환경 속에서 그때 바뀌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축복, 생각의 축복,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과 사건을 해석하는 것.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게 생각의 축복, 마음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죠. 이 눈은 좋은 눈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 정욕의 눈. 롯이 보고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탐욕의 눈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 눈은 감겨지고 하나님의 눈, 성령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말 감동적이죠. 베냐민과 요셉은 서로 끌어안고 옵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그 소리는 바로의 궁예까지 들리죠. 형제가 연합하고 그럴 때 세상도 아름답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형들을 아버지에게 보내죠. 그래서 아끼지 말아라. 애굽의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 수레를 주고 옷을 주고 양식을 주면서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형제들을 보냅니다. 가면서 24절에 보면은 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렇죠. 25절부터 함께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붙어가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동고동행했던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 비록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은 그 인생의 결국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 험악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야곱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괴로움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가슴 아픈 일도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시고 계신다는 것을 야곱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46장이 나오겠습니다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떠나려고 할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요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베푸시는 그 크나큰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리겠죠. 그래서 우리 은혜 찬양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 내가 생각했던 모든 아픔, 시련 그것도 다 은혜였다. 그리고 순간순간이 다 은혜였다는 것을 아마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거죠.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은혜가 야곱의 인생에 펼쳐집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죠. 이게 꿈이냐? 이게 정말 믿어야 될 정도냐? 야곱의 인생이면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야곱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결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 이끌림만 받는다면 우리의 삶도 야곱과 요셉 같은 그런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